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딸이었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내와의 추억이었던 거지. 그게 자신의 전부였던 거요. 그러니 모든 것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떠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에 뭐라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옆으로 놓았을 때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지만 상하로 놓았을 때는 한 글자가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충성, 충자. 그래서 충성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중심을 잡느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신앙, 이것이 중심을 잘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도를 주셨어요. 하나는 세밀한 세밀지도, 또 하나는 약도. 자, 세밀지도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 야, 이런 경우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지도,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도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 성경이 아니라 신경입니다. 성경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의 유일한 경전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이란 뭐냐 하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약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밀지도와 이러한 약도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신경은요, 하나의 그런 신학, 어떤 그런 신학 이론이라면 이론이고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래가지고 세 명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한 하나님의 위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시대를 나누어가지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통적으로 임의적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을 수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 위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새 위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신경으로 새 위격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위격 가운데에 첫 번째 위격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막 있을 거예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까워요. 누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나라는 주체가 맨 뒤에 가 있지만, 그래서 세번역 성경,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은 나라는 단어가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신앙 고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옆집에 있는 아무개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옆집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불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주체는 누구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 세상의 주권, 우주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의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럼 국민에게 있는데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누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 군대의 통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국무부 장관?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미국이고, 하지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있어요. 세상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영국, 또 일본도 있죠. 일본도 왕이 통치하죠. 사실은 하지만 명목상의 하나의 상징이기만 하지 실제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왕에게, 혹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주권을 어떻게 한 거? 통치권을 위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전 우주와 지구와 우리를 주님의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한 주권이 다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위임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난감해해요. 이유인즉슨 자신에게도 혀가 굳어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통치권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던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노예였던 그들에게 진짜 주님은 누구였냐면 그들을 통치하시는 바로가 그들의 왕이고 통치권자였었어요.
물론 그들이 믿는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기도 해가지고선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신학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떠나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말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되물을까? 그게 누군데?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모세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야훼 하나님을 누구다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출애굽기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네, 계속 띄워보주세요.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라고 봅시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라고 해 봅시다. 아무개 권사님을 소개시켜주는데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아무개 권사님 머리가 허옇고 안경 쓰시고 키 땅딸 맞으시는 분, 그분이 아무개 권사님이요 라고 소개해준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절대적인 소개가 아니에요. 머리가 하얀 분들은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머리가 검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가치로 설명하는 거죠. 안경을 쓰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안경을 쓰지 않은 분도 있는데 안경을 쓰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을 설명해 본다고 합시다. 아무개 집사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무개 권사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집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초성리에 가다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태창 아파트 있지? 태창 아파트에 보면은, 그 옆에 건너편에, 그 흑염소 집 있지? 흑염소 집 건너편에 보면은, 어떠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거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은 뭐냐면은 상대적 가치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건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였느냐면은 나는 곧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면서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름, 하나님의 주권은요 누군가가 위임하거나 허락해서 주님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겁니까? 주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부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래부터가 절대적인 분이시고, 원래부터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 인품이라는 말 자체도 주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나 쓰는 말이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언어로 만들고 조합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언어들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제일 맞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허락하고 부여한 것을 놓기도 합니다. 재물의 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능함이 필요하죠. 저에게도 재물의 능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물의 능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자리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권력의 능함도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힘이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능함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자리를 빼앗고 권력의 능함을 그 자리에 채워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것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능함을 전능함과 우리가 혼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돈으로 구입하셨죠? 재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도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재물이 혹은 권력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을 절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대신할 피조물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우주상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피조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별건지 아세요? 뭐 제사 드려갖고 절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그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야, 너 우상이야, 그거 버려, 혹은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은 보존되고 보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개 권사님을 소개할 때 누구의 상대적인 가치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연주와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 안에, 절대 가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만화, 웹툰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 교회는 OTT가 참 흔하지 않아. 굉장히 레어한 아이템인데, 무빙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초능력자의 이야기인데, 초능력이 이게 유전이 돼. 근데 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기관이 알고 있어가지고 정보기관이 이걸 갖다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악용을 하는 거야. 갖다 쓰는 거야. 이게 부모 전세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유전이 되니까는 이 처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별 큰 문제가 없었던지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는 자녀를 갖다가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그냥 다치면은 바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초능력자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누구의 자녀가 이게 유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기관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 자녀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자신들처럼 똑같이 이용해 먹으려고, 권력의 어떤 그런 힘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걸 갖다가 딱 알아챈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정보기관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뒤로 하고 그 자기의 딸과 함께 그 정보기관의 무슨 정보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집과 모든 것을 놔두고 그 집을 떠납니다.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떠나면서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딱 그 주인공이 나와서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 싸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짐을 안 싸. 그리고 짐을 안 싸고 자기 딸 그리고 먼저 죽은 아내의 사진만을 딱 들고 집문을 싹 나섭니다. 그리고선 독백이 나와요. 나는 나의 흔적을 그들이 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흔적을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걸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절대 기준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있는 것 우리는 살다 보면 아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통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선 떠나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통장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뭣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났다. 그러니까 자신이 놓을 수 있는 것 흔적은 다 놓고 떠났다. 하지만 뒤에 붙은 게 뭐냐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였어요? 통장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딸이었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내와의 추억이었던 거지. 그게 자신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떠난 거예요. 야, 이게 절대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 초능력자, 물론 이 나오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노리고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그 시나리오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이야말로 확실한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기준을 갖고 살아간 거지. 그러니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주님이 절대 권력이야. 주님이 절대 기준이야. 다른 기준이 끼어들 것 없어. 예, 그래요. 주님이 전능하셔. 우리 돈의 능함도 압니다. 권력의 능함도 압니다. 건강의 능함도 압니다. 자녀의 능함도 압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의 능함도 압니다. 하지만 그 능함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일한 것 하나 전부를 가지자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요를 갖다가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뉘신고 하니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그런데 말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의식하기 전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의식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의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뭐였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작곡된 찬양이 있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바로 그 찬양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된 찬양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갖고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전능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신경과 삶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요즘에 경배와 찬양, 글쎄 아까도 우리 베이스 치는 세훈이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지금 경배 찬양이 한참 일어났을 때의 경배와 찬양보다도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음성가 들어보면은 연주 이전보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어디 실용음악과 나와가지고선 무슨 팀 만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진짜 재즈풍으로 멋지게 이렇게 막 편곡해서 부르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답습하고 있어요. 한참 경배와 찬양이 한참 이렇게 어떻게 이슈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경배 찬양의 내용, 찬양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맞춰서 내가 나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 한참 요 전성기 때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배와 찬양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물론 그런 찬양들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가사들이 다시 바뀌었냐 하면은, 하나님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에게 좀 공감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좀 꽃길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간구의 어떤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을 바탕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이 이런데 주님의 생각에 과연 주님의 생각과 맞추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역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찬양이 어떻습니까? 나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벌레 같아. 뭐 심지어는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부르는 그런 부흥회 때 막 그런 찬양들도 있었어요. 자신은 막 위로받기 원하고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의 세대도 그 세대와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져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맞춰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패턴에 맞춰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주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줘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슬프거나 외로우면 다 위로해줘야 되고, 우리가 기쁘면 같이 허허실실 해줘야 되고, 이게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나에게 조금 이득이라도 멈추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여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